사랑과 영성, 오늘은 쉬운 6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지켜야 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을 단 2개의 계명으로 요약하여 우리에게 실천하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 속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 다 들어있다.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이 성경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더욱 발전합니다. 발전하고 구속적인 역사, 리뎀티브 히스토리가 발전하고 구약의 계시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발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구약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그 구약에 예언되어진 것을 완성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성경에 표현되어집니다. 구약의 성취이시며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새로운 계명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실은 구약의 재해석, 구약을 다시 해석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풀을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모세오경에 포함된 그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옛 계명이죠. 옛 계명.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옛 계명, 율법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원래는 옛 계명이었으나 구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거쳐서 새롭게 만들어진 계명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계명으로서의 필요한 요인들이 첨가되어졌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계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사실 모세가 받은 옛 계명은 실천이 불가능한 계명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원수를 갚지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는가? 막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막 철천지 원수가 되고 막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면 도저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또 이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사랑에 물들어 있는 존재, 에고이스트, 이 이기주의적인 존재이다. 자연인으로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에로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한 자기 중심의 사람이 이웃을 내 몸처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옛 계명,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의 의미의 그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사랑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랑하겠다라는 그와 같은 자발적인 사랑의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므로, 율법이므로, 율법이 명령함으로 그 명령에 의해서 자발적이 아닌 외부적인 힘에 의한 그와 같은 사랑의 모습, 그것이 율법의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뭐 율법을 너무 잘 알았죠. 율법을 지키는데 정말 몰입해가지고 율법의 사소한 부분까지 다 지키는 방법을 다 만들어 놓고 그대로 행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율법을 지키는 방법대로 그대로 다 행동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기쁨으로 지키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사랑이 아니고 그냥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형식적인 것을 그대로 행동함으로 나는 율법을 지켰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같이 그 외부적인 모습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에 흉내를 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들, 겉모양만 그럴듯하고 마음은 온갖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찬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모세가 받은 율법의 그 사랑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새로운 계명으로서 실천 가능하도록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그 명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의미를 전가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들이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태어난 계명이고 새로운 계명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로운 계명으로 거듭났습니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사랑의 모범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고,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잘 나타나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의 제2위 계신 성자로서 성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그의 뜻대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들여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이 자기를 핍박하고 원망하고 못을 받고 조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고난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영원한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친히 우리의 대언자,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새 계명을 예수님을 본받아서 실천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새롭게 거듭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의 모범을 깨닫고 본받고 성령을 통하여 그 지식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이 내게 어떻게 베풀어 주는지 그 사랑을 잘 깨닫고 그 사랑을 또 성령을 통하여 사랑의 능력으로 내 심령에 부여받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이 유대인들의 그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을 제일 큰 덕목으로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유대인 어머니들이 그녀의 어린 자녀들을 무릎에 앉히고 품에 안으며 가르치는 첫 번째 원리, 아이들을 젖을 먹이면서 아이들이 말을 하면서 생각하기 시작할 때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그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인간의 존재의 이유, 또 잘 사는 이유, 또 잘 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율법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출신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죠. 선생이시여,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되고 가장 큰 계명이다. 그리고 이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대인의 랍비 중에 그 아키바라는 유명한 그 랍비가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랍비였는데 유대 민족의 교육을 강조하다가 로마인들에게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로마인들은 그를 죽이는 방법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은 너무 편안한 방법이다. 그래서 훨씬 더 혹독하고 잔인하게 죽여야 한다. 그래서 처형 날짜를 정하고 그가 사형당하는 날 이 로마의 사령관이 그 사형 집행장에 참석했습니다. 위대한 랍비라고 하니까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형당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사형 집행장에 참석했습니다. 아침 해가 동틀 무렵에 처형이 시작됩니다. 인두가 벌겋게 달구어지고 곧이어 그 뜨겁게 달구어진 인두로 그 아키바의 몸을 찢어대기 시작합니다. 심장을 찢어대고 배를 찢어대고 얼굴과 목을 찢어대는 곳마다 막 살이 타고 막 고통이 주어지겠죠. 그렇게 고통을 가하기 시작할 때 그때 마침 아침해가 동력의 산 위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해가 빨갛게 떠오르자 아침 기도를 올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빨갛게 달군 인두로 온 몸을 지지는데도 랍비 아키바는 아침 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겁에 질리지 아니하고 태연하게 그는 전능하시고 그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로마의 사령관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랍비 아키바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렇게 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기도를 드리는가? 랍비 아키바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하고 죽어갔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 기도는 빠뜨리지 않고 한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기도드릴 수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진정으로 기뻐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삶과 죽음까지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노력을 다하여 성심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표현 가운데 랍비 아키바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함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대화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응답이 없고 고통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께 나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겠노라고 다짐하는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제 인생을 바칩니다. 비록 보이지 아니하고 잡히지 아니하고 제 존재가 초라하여 사람들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다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랍비 아키바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느끼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느끼며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를 잘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가슴에서 실천된 하나님을 사랑한 여러분의 사랑과 또 수많은 날들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드렸던 그 기도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도 존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의 상급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기도도 또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 대접의 향이 되어서 그 향으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기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기도와 사랑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상급을 받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항상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